태강 삼육교회 IS 어린이교회 안식일 예배를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는 예수께로 가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미 후에는 김려원 어린이가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잘 지켜주셨다가 설날이 다가오는 이 안식일 날 저희를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주시는 김주일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듣는 모든 어린이들이 잘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소프라노 김진숙 씨의 겨울이라는 찬양을 함께 듣겠습니다. 이 겨울은 유난히 춥고 깊어 시간조차 얼어붙은 듯합니다. 지난 날 화사했던 순간들을 까마득히 먼 옛일 같습니다.
있는 아름다운 노래가 있으니 다시 꿈을 꾸라고 다시 살아내라고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눈도 그칠 터이니 나의 어여쁜 자여 함께 부르자 겨울달이 내게 알려준 당당하고 굳건하게 아랑곳 않고 찬란하게 삶을 살아내 차갑고 치열한 삶을 살아내 지혜의 노래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IS식으로 인사해 볼까요? 샤바트 샬롬, 안시르 콰일러, Happy Sabbath and Happy New Year. 여러분 행복한 새해를 맞이했나요?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은 명문 가문을 세우라, 명문 가문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미국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조나단 에드워즈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행복한 새해 말씀과 기도로 우리 모든 친구들의 한 해가 시작되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자 왕립학교의 의학 박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 오늘 등장하는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종교를 놀랍게 변화시킨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는 조나단 에드워즈다. 첫째로 유럽의 가장 높은 산맥, 유럽의 지붕이라고 할 수 있는 알프스 산맥에는 몽블랑이라고 하는 산이 이탈리아와 프랑스 경계에 있습니다. 이 높은 산을 일컬어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청교도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더 높은 산맥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전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중국과 인도를 가로지르는 큰 산맥인 이 히말라야는 종교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와 칼빈을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히말라야 산맥 중에 가장 높은 산은 어떤 산이죠? 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바로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중에 최고봉인 8,848m나 되는 이 에베레스트 산은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를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최고봉, 참으로 놀라운 찬사 아닙니까? 그 찬사를 받은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목사이자 신학자였으며 그는 철학 박사였고 또한 인디안들을 위한 선교사로 활동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6살에 라틴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13살이 되었을 때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정통하였고 성경을 마음껏 원어로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18세에 예일 대학과 예일 대학원을 최우수로 졸업하고 20세에 대학 교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23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노스햄프턴 교회의 목사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에 매진하면서 위대한 저술을 쓰기도 했고 또한 신학을 재정립했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대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 알죠? 미국 아이비리그에 포함된 유명한 대학의 초대 총장을 하고 설립했던 위대한 인물로 그는 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훌륭한 정말 신앙의 최고의 찬사를 받는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IS 모든 친구들이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되는 방법을 오늘 깨닫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그는 가정에서부터 잘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6살 때부터 성경을 접하게 되어서 그는 성경 말씀에 늘 함께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디모데 목사님은 조나단에게 늘 어려서부터 너는 신실한 청교도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이 미국 땅으로 건너왔으니 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거라 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글을 배울 때부터 매일같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습관을 통하여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결코 경홀히 여기지 않고 충실히 이행하며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능력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그는 열심히 모든 분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는 부유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무려 형제가 11명이 되는 형제 속에서 외동아들로서 5번째 외동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히 배우며 자라나게 되므로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도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하게 되어서 조나단 연구소가 설립되어 그 가정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유명한 이 연구 결과 친구들 들어본 적 있나요?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 다음에 마커스 슐츠라고 하는 두 가문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연구소, 조나단 연구소에서는 뉴욕의 같은 지방에 사는 경제적인 환경이 비슷하고 가족의 구성원이 비슷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과 마커스 슐츠의 가문을 꽤 오랜 기간 추적, 연구해 보았더니 그 자손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자손들은 어땠냐면 먼저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은 5대에 걸쳐서 896명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이들 중 1명은 부통령, 4명은 상하원 의원, 12명은 대학 총장, 65명은 대학 교수, 60명은 의사, 100명은 목사, 75명은 군인의 간부, 85명은 저술가, 130명은 판검사 및 변호사, 그리고 80명은 공무원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와 동일한 경제 환경과 그리고 넉넉한 삶을 유지했던 마커스 슐츠의 자손은 어땠냐면 5대에 걸친 후손은 1062명이었는데 이 후손 중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은 96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몸을 파는 여인이 된 사람이 65명, 가난하고 어려운 영세민이 286명, 그리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무려 46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 지방에서 거주하면서 같은 경제 환경에 있고 가족 구성원 수가 같을지라도 그 결과가 이렇게 상반되게 다른 결과가 낳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가정에서의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믿음으로 생활하는지에 따라 그 후세대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의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아멘. 이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기록한 10계명의 말씀의 두 번째 계명에 보면 하나님을 신실히 사랑하고 섬기는 백성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은 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그의 후손은 수천 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술바를 운영하면서 자기 멋대로 산 이 슐츠의 가문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내게 되므로 그들은 저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3년 새해가 되면서 우리 IS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잘 읽고 배울 수 있을까? 목사님이 고민해 보니까 사실 목사님의 가족도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묵상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보면 말씀을 잘 듣고 배울 수 있는 여러 좋은 루트들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2023년 한 해 동안 매일 20분 동안 성경을 읽어서 성경 이 전체의 말씀을 다 통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눈으로 보고 듣고 또 영어로도 볼 수 있고 또한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장로님들이 나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설명도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이 성경 읽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날짜, 어제의 날짜가 되겠군요. 1월 20일에 성경 일독의 말씀을 잠깐 1분만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20일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을 보면은 3장에 이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소명을 끝까지 거절하죠. 이 장면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건 내 모습인데? 하진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이것 좀 할래라고 부르실 때 전 못해요. 바쁜 거 아시면서 전 능력이 없어요.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리조리 핑계대며 거절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모세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역할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재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거야. 아론을 붙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모세를 설득합니다. 결국 완강하기만 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모세는 순종하며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야 하느냐고 말합니다. 모세조차도 주가 누구인지 확신이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바로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다시 설명하지만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는 바로에게 거절을 당하자 패배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시며 모세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모세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출애굽기 4장부터 6장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잘 들어보았죠?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 오감을 만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몇 분이요? 20분 동안 말씀을 배우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일에 충실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은 올해 기도의 용사가 되길 바라는 우리 IS 친구들에게 이러한 새 카드를 보내고자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과는 완전히 바뀐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가 날마다 내 뜻대로 살길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품고 유지하시는 그분의 놀라우신 뜻을 여러분들이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기도로 생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여러 시험들이 있었어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고 잘 나갈 때, 권세를 얻을 수 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중요한 선택들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간절히 바랬던 성경 말씀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주고자 하는데요.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는 자신이 자꾸 높아지려고 할 때, 자신이 다른 사람 앞에 내세워지려고 할 때마다
겸손하고자 이 말씀을 펴보았다고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이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구나. 그 모든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주인인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이 말씀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똑똑하고 꿈이 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되겠지만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믿음을 잘 행사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낳고 생각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꼴지으며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우리의 품성을 이루고 그 품성이 된 그 인격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IS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습관을 통하여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훌륭한 명문 가문이 되고 후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끼치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젠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헌금송이 나올 때에 헌금 계좌를 띄워드릴 테니 준비하신 예물을 그곳으로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힐 수 있도록 매일의 삶 속에 말씀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IS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무엇보다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겸손한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용사가 되는 IS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계묘년도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IS 친구들과 가정에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IS 어린이교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온라인 예배의 출석은 여러분들이 설교 노트를 잘 작성하여서 그 사진을 오늘 오후 5시까지 저에게로 문자로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로 진행되니 9시 50분 예배 시작 전까지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순서자를 안내해 드릴게요.
다음 주 예배의 설교자는 조은희 집사님이십니다. 인도자는 김예성 어린이, 기도자는 김우진 어린이, 헌금 봉사자는 김아인, 김민주 두 어린이가 수고해 주겠습니다. 2023년도도 주님의 사랑으로 힘차게 일어나서 걷는 모든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연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